하나님 말씀은 사도의 행적입니다. 17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 다음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그렇게 한 이유는 더듬어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죠. 다시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그렇게 한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창세기로부터 6,000년이 지났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류는 한 혈통이다. 그래. 연대를 정했다.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연대를 정했다. 거주의 경계를 두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혹 사람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이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신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있느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문을 닫고 궁창 위의 문을 하늘에 정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냐. 궁창 아래 문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못을 땅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야. 궁창 위에 하늘에 두 강명을 만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고 각종 별들을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다섯 날에 땅의 모든 식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지었고 여섯째 날에 육지에 있는 동물을 지고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전능자요. 어때요? 근데 그 전능자는 창조주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그분은 미래까지도 이미 정해놓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 이루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왜 무서워해야 되고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바로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즐거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평생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종신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고통을 당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아멘.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즉 주님이 성천하고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미래를 물어본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은 창조주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 히저,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바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능력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역사를 그분이 이끌어가는 알았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 내란과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입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째 지진과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세상 끝이다.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을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간 사건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면 미래에 예언한 말씀도 맞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요? 지진과 기근 시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 다음에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를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르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만한 하나님 같으면 두려워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없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구약에 4000년이 지냈는데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자, 그럼 이런 거 나가 올라가면 이런 거 나는 샘까지 올라갑니다. 흑인들은 올라가면 함의 후손이 됩니다. 백인들은 올라가면 야베스 후손이 됩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백인이고 이런 거 나는 셈의 족속으로서 항인이고
함의 족속은 흑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신기하죠. 거기서 올라가면 노아가 나오고 거기서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 혈통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창조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맞는가 안 맞는가 한 혈통이 아닌 것. 창세기 2장 7절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한 혈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속에 연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들 이름을 뭐라 하겠다고? 사람. 처음으로 사람이래. 사람이래. 창조주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 물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럼 모세와 창세기의 이 사건의 사이는 장장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2600년과 2700년 전의 사건이다. 어떻게 2600년, 2700년 전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아니 자기가 마치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모세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쓰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정말 충격적이죠. 다시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형수하고 죽었다. 지금 한 혈통과 몇 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장자로 계속 옵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부터 2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정확한 장자의 이름까지 그가 몇 세 때 장자를 낳고 그 몇 세를 상수하고 죽었다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는 800년 동안 그 말입니다. 자녀를 낳고 살았으며 그는 930세 항소로 죽었더라. 아멘. 아담 130세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언제? 105세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레아를 낳고 마할레아는 65세에 야레스를 낳고 야레스는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아멘. 노아 탄생이 아담 156세입니다. 근데 아담이 언제 930세를 장수해 죽은 다음에 노아가 나올 때는 아담이 이미 죽은 이후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한 혈통에서 녹아면 연대까지 기록해놨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로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다. 아멘. 아까 그 600을 더하면 1656살에 아담이 태어난 지 1656세 노아의 홍수다. 홍수 2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홍수 2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아브라함까지 2008년입니다. 아담 나이가 2008년.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2008년에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연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분이 이름은 내가 믿는 전능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까지의 사건이 7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300년이고 요셉의 행적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치러 오면 그 치러 온 나라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과 연계해서 애굽을 칠까 싶어서 종을 삼은 지 4대 만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 후에 요셉 행적 모르는 어떤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 괴롭힘으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놓게 되고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 그로부터 1300년 후에 바로 예수가 탄생이 된다. 정확한 연대와 정확한 예수 그때 족보로 내려오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대도 정했다. 제일 많이 살은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놓고 65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는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는 365세에 죽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데 이 무두셀라가 최고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969년이니까 최고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부터 정확하게 다 설명해 나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 예수님부터 지금부터 2000년.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총 합쳐서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몇천 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몇 억만의 사람이 있다. 지가 창조도 아니면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인간을 볼 때 영을 보는 게 아니고 육체를 보지요? 육체를 보지요? 육체를 봅니다. 동물도 육체를 봅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같이 지어졌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몇 억만 년 전이라 이런 말인데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왜? 사람은 언제부터 세워졌냐?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세웠는데 자, 한 번 더 봅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땅을 먼저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땅이 지구가 이렇게 같이 별들이 같이 지었다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창조주가 되는 하나님께서 땅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미리 지어졌다.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은 태양이 분열해가지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 생기고 각종 별들이 생겼다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다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땅은 있었죠. 그 여호와의 신이 물로 덮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물을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다. 땅은 이미 지구는 이미 지어졌어요. 네 번째 날 한번 볼까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자 보십시오. 땅은 이미 지어졌고 아멘.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지었잖아요.
그 별들이 지었다 하면,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하고 별들하고는 연대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연대가 다르다. 근데 사람을 지을 때 뭐로 지었나?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지었다. 동물의 육체를 뭐가 지었나? 흙에서 지었다. 그래서 그들을 흙을 보기 때문에 달과 별과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땅은 있었기 때문에 땅의 DNA를 검사하기 때문에 몇 억만 년 된 것은 그는 아무도 모른다. 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을, 땅과 흙과 영의 연대를 아는 것이 아니고 흙의 연대를 알기 때문에 그 연대가 몇 억만 년 된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미 땅이 있었지요. 그래. 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일째 되는 날.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리 그대로 됐다 하면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지으셨다. 다시 3일째. 다시.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뭐라고? 땅이라. 그럼 성경이 맞잖아요. 땅이 물 안에 갇혔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들 말이 맞잖아요. 해와 달과 지구가 같이 생긴 거 아니다. 이미 땅은 이미 단독적으로 있었다. 자, 내 채널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땅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면 달과 해와 별들이 같이 생겼어요? 그 말입니다. 그럼 달과 해와 별들은 정확하게 6천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땅은 언제 지은지 모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DNA를 검사하는 것이 흙에서 육체를 짓기 때문에 흙에서 보기 때문에 몇 억만 전이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그 땅은 언제 지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져 그 코에 멀렸다. 생명. 고린전서 15장에 보입시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자,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자,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혼은 주신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 20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멘. 흙에서 봤기 때문에 흙에 돌아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아멘. 근데 육의 몸이 있듯이 여기 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자,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왜 우리의 몸은 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신은 혼은 주님 앞에 선다. 자, 심판이 받는 것은 우리의 육이 심판받는다. 영이 심판받는다. 영이 심판인데 영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몸이 있다? 다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자,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으면 뭐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한 혈통을 지으셨다. 아멘.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논다. 아멘. 창세기 5장
다시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27절. 그는 969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이름을 뭐하랴? 노하랴.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 500세대 셈과 함께 야베 낳았죠. 7장입니다.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입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11장입니다. 10절입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을 낳았죠. 자, 아까 연대 다 기록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입니다.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장. 자, 정확하게 연대를 지금 한 혈통을 내려오지요. 성경입니다. 15절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오죠. 자, 한 혈통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더듬어서 곧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성경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3장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로부터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31절입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아멘. 34절입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자, 그 이상은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 혈통으로 나왔다는 말이 맞지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연대, 정확한 연대까지 봤지요? 그 말입니다. 또한 거주의 경계도 줬다. 너 이쪽에 살아, 너 이게 살아, 너 이게 살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베스가 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강성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사람이 빽빽해서 한 군데 살 수 없어서 아멘. 너 여기 살아라, 너 이게 살아라, 너 이게 살아가지고 거주의 경계를 주었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부터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벳의 종은 바닷가 땅에 머물러라 했지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아들입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시간이 없어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아멘. 신할 땅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신할은 평지라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아멘. 신할 평지다. 그런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구스 여인이 뭡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었죠. 구스는 바로 흑인입니다. 참 신기하죠. 10장 8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바로 처음 함은 거니라. 평지에 있게 만들 다음에 그는 바로 흑인들로 뜻한다.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자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자, 출생하였으니 여러분과 내 같은 사람이 셈 족속이다. 아멘. 30절입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선자 나눠지게 된다. 자, 한 혈통이기 때문에 언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자, 한 혈통이기 때문에 언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 나눠놨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버렸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11장입니다.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체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순간적으로 언어를 나눠버립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바벨 답 쌓는 것을 수업시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까지 사건까지 다 이미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간다. 그래서 천진의 음성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바로 심판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하면, 여기 심판, 천국과 지옥 심판 안 하면 우린 지맛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할 때는 세상 사람 같지만은 일하지 않을 때는 교회 중심 살아야 되고 일할 때도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말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거기 성경에 이미 에덴 동산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과거도 현재도 이루어졌다면 미래도 똑같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말이 동일하다. 아멘. 그래. 그럼 과거를 한번 볼까요? 과거. 노아의 때와 같이 하면 미래도 볼까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 노아의 때도 심판했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심판한다. 그러면
노아 때 이후의 사람들은 어땠나? 동일하다. 고린도서 10장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에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수를 가지고 반수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여 강요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이 심판했죠. 지금도 그대로 심판한다 맞지요? 그래요. 성경입니다. 자 고린도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아멘. 모세 이후의 사건이나 노아 이후의 사건이나 주님 성령 시대도 똑같이 심판이 있다. 주님 시대도 심판이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노아의 시대도 주님의 재림 시대도 구약의 시대도 신약의 시대도 주님 시대도 반드시 고백한다고 충고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왜 우리가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라. 저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화 받은 자나 그 믿음을 합치하지 아니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여기 믿는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다. 한 번도 배려본 역사가 없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배려본 역사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 어쨌든 에덴 동산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바로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되냐?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그래, 어떠하냐? 복음에 순종치 않은 사람 어디 있으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지옥 간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 10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지옥 간다.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아멘.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전능자 할 말 맞죠? 전능자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죠?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다시 이사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10장 38, 39절 하고 마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다. 의인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즉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38, 39.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아니면 이 땅에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라. 오늘 여기까지.